구약 성경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1절 그리고 8절과 9절 이렇게 두 부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2편 1절 그리고 8절과 9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신 기념일에 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존재 전체를 말씀 위에 던지기 원합니다. 흘려듣는 말씀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늘 머무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창립 17주년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지금껏 이 자리에 기도의 땀방울을 흘리셨던 분들, 또 봉사의 손길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분들, 또 예배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드리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이 모든 감사는 우선 우리 하나님께 올려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가정교사와 같은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 역시 위대한 신앙의 영웅입니다. 그분에게도 본받을 점이 너무너무 많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그의 사랑을 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물론 다윗이 살았던 시절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성막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성막에서 드렸던 제사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한 사랑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한 후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아주 강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법궤는 성막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전이란 말도 나오고 또 성막이란 말도 나와요. 근데 이 둘 차이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성막이나 성전이나 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성막은 이동을 할 수 있는 형태고 성전은 건물로 지어져서 고정된 형태라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 이동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다윗 대신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셨어요. 다윗이 좀 실망할 만하죠. 그렇지만 다윗은 전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준비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미래에 자기 아들을 통해서 지어질 그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또 사모했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오늘 시편 122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에요. 근데 시편 122편 앞편을 보면은 앞부분에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서부터 134편까지 이 15편의 노래 전체에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갈 때 불렀던 일종의 찬송가와 같은 그런 노래들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창립 1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크게 가지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할까요? 참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세요. 여러분, 그럼 교회 값은 얼마일까요? 교회 값을 매길 수 있을까요? 교회는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값이 주님의 피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로 변화되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로 변화되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은 교회를 아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이런 데 아주 제일 앞장을 섰던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란 인물이죠. 근데 이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박해한다. 예수님 자신을 박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그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 마음만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면 교회의 모든 문제는 아마 다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교회가 편안하면요, 주님의 마음이 편안하세요. 교회가 시끄러우면 주님의 마음도 아마 시끄러우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근데 그 어느 것도 이거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오직 교회만을 이 교회는 나의 몸이다 이렇게 부르셨던 거죠.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주님은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요함은 뭐 모이는 숫자나 뭐 그 교회의 재정이나 뭐 건물이 얼마나 크냐 뭐 이런 것에 있지 않아요. 오직 교회의 부요는, 그 부요함의 근원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꼭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죄사함을 받고 복을 받았죠. 지금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보금자리예요.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어머니의 품 속에서 젖을 먹고 잠을 자고 모든 사랑을 받아요. 모든 보호를 받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도 자녀들은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늘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그리워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우리는 다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후련해짐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또 고통과 어려움 속에 교회에 와서 그 사정을 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이 샘물교회가 우리의 영적인 보금자리입니다. 우리 샘물교회 더욱더 사랑하십시다. 셋째, 교회는 영적으로 복을 베푸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는 단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옆에서 간구할 따름이죠. 복을 내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또 시편 118편 26절에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9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 구절들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 늘 영적으로 건강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요. 억지로 오지 마시고 기쁘게 오세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교회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아닌가 여러분 알아보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내가 예배에 잘 참석하는가 아닌가 그걸 보면 됩니다. 사탄은요 성도님들이 교회 오는 것을 무엇보다도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 오는 걸 막으려고 모든 방법을 다 씁니다. 아유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오늘 꼭 교회 갈 필요 있어?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들으신 적 없으세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이렇게 가르치세요. 기분대로 믿지 말고 말씀대로 믿어라. 우리 그렇게 가르치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서 모여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가끔 너희 모이기 좋은 때에 골라서 가끔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예배에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신약성경 사복음서 이후에 많은 책들이 또 있죠. 그 책들 잘 보면요 거의 대부분 지역 교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각 그 지역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우리 신약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예배에 출석하는 이유는 첫째는 뭐니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죠. 그렇죠? 둘째는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예배에 출석합니다. 그러면 나의 유익은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예배에 충실하게 참여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아직 예배 헌신 서약서를 작성을 하고도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주일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최근 2년 동안 이 팬데믹으로 인한 격리는요, 전 세계 교회에 정말 엄청난 변혁의 순간이었어요. 이 2년 동안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 한 20% 정도가 이 2년 동안 문을 닫았어요.
물론 그 이전부터 예배 출석 인원이 줄어들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2년 동안 20%라는 교회가 없어진 것이 정말 큰 충격이죠. 저는 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나 참 의문이 많이 들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아마 이것이 우리를 다시 리셋하라는 리셋 버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자기기를 보면 리셋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딱 누르면은 제일 처음의 상태로 다 돌아가 버리죠. 그렇죠? 그것이 리셋 버튼인데, 저는 이 코로나라는 이 기간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리셋시킬 수 있는, 초기화시킬 수 있는, 맨 처음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이런 예배 공동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우리 믿음의 기초로 돌아가십시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즉 교회에 올 때 여러분 기쁘십니까? 세상 일보다 정말 예수님이 진정 우리 관심의 초점입니까? 우리 교회의 과거를 그리워하기보다는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더 크십니까? 다윗은 오늘 9절에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가 복을 구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역시 똑같은 간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간절히 복을 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미래를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힘을 모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7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주일 예배가 쉰 적이 없도록 늘 예배 드리는 회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창시자이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드릴 것은 충성이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가는 일입니다. 아버지, 모든 어려움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고 앞으로 더욱더 힘차게 달려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땀과 정성을 심었던 수많은 일꾼들을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 모두 이 교회의 평강을 위해 기도케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더욱더 이 지역사회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